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10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10가지라는 사건의 수보다도 그 10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전에 제가 서론 부분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쓰는 책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다 보면 저도 점점 깊어지게 되고 또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일에 무조건 10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그 말 이전에 먼저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치는 날까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충돌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는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죠. 그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하죠.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임금이 바로 그 사단이 되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인간의 죄악된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온갖 율법에 금지한 그러한 죄악된 행동들을 사단이 사람들 속에서 부추겨서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어둡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흉악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계획에 따라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선한 세력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힘이 약하고 마귀에게 부족해서 마귀와 하나님이 싸운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공동체를 악한 세력이 공격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마치 사단과 하나님이 막 싸워서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관심을 갖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일까요? 당연히 말하나 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 마지막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화가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을 당해요. 유혹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가까우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졸고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무슨 천둥을 꽝꽝 쳐가지고 그 백성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보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두 증인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했죠. 아담이 셋이 에녹에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의 사역자들 종을 세웁니다. 이게 두 증인에 대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뭐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나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5가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14만 4천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운다.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인류 종말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과 흰말을 탄 기사,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첫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탄의 편에서 세상 입장에서 마귀도 자기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을 줄 압니다. 예수님 공생의 때에 귀신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면 사단도 그렇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단이 하는 최후의 발악은 사탄도 3명의 삼총사를 자기 휘하에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계시록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의 삼총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이제 종으로서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도구로서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음녀가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 이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인류가 야합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나 역사주의나 이상주의로 해석하는 이 해석법에서는 우리 미래주의에서 제가 표현하는 이러한 아주 리얼한 이러한 의미를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땐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 전쟁, 영적인 흑암, 각종 전염병, 바다와 강들과 온갖 물샘이 파괴되고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고 일부 천체가 파괴가 되고 결국 지구가 멸망을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일회가 시작이 될 때 10가지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쭉 출발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이 10가지의 내용이 다 다른 게 아니라 거의 조금 전에 제가 3가지 형태로 말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책을 쓸 때에는 이 내용을 먼저 서론으로 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3가지 내용을 감을 잡으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심판들이 이제 도표에 보면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연구한 바로는 61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7번을 사도 요한이 봐요. 카이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아쿠사, 내가 들었다. 그게 공교롭게도 예수님 7번씩이에요. 사건은 예수님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건데, 이게 이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서들 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서 약 10가지인데 그 10가지라고 하는 숫자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 편에서, 사탄 편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이렇게 생각하면 10가지든 20가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되고요. 오전에는 제가 이제 네 번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건이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표현상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으로 달리기 선수들이 1레인, 2레인, 3레인, 9레인, 10레인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레인에는 누가 있고 5번 레인에는 누가 있고, 이러한 순서를 설명하는 데의 순서일 뿐이지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말이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5번째, 요 도표에 있는 그 순서대로 볼 때 5번째, 레인으로 말하면 5번 레인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계시록 8장 1절과 2절에 7째인 요 사건이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째 인은요, 그러니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이렇게 있잖아요. 7째 인은 앞에 있는 6가지의 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인은 흰말, 둘째 인은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 넷째 인은 청황색 말, 다섯째 인은 천상재단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무리, 여섯째 인은 지구 멸망이잖아요. 이렇게 6가지 인이 한 일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일회에 도표를 보면. 그런데 이 7째 인이 뭐가 다르냐면 7째 인의 형태는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7째 인을 오늘 8장 1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7째 인을 떼었다라고 하는 형태는 있는데 그 7째 인 안에 가지고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인은 분명히 인을 뗄 때마다 그 인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근데 7째 인은 아무리 봐도 사건은 안 나와요. 그러면 7째 인을 개봉하고 나니까 2가지 면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잖아요.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그냥 고요해요. 반 시간 동안 고요해요. 30minutes, 30분 정도 그냥 고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 나팔을 들고 서 있는 7 천사가 딱 보여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7째 인은 내용이 없는 거죠. 뭔가 또 형태는 그 가축 형태 속에 뭔가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제가 묘사를 하냐면 7번째 인은 내용은 없지만 다음에 일어나는 7 시리즈가 바로 7 나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일어날 7 나팔을 서막으로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7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마찬가지로 7째 나팔을 쭉 연구하다 보면 7번째 나팔도 동일해요. 7번째 나팔도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첫째에서 6째 나팔은 다 나름대로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7번째 나팔도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루어질 7 시리즈가 뭐냐면 7 대접이잖아요. 그죠?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7 시리즈 인, 나팔, 대접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요 내용을 첫째 인이 뭐고 둘째 나팔이 뭐고 셋째 대접이 뭐고 이 사건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기록된 형식상 구조를 먼저 딱 감을 잡으면 요한계시록이 차츰차츰 쉽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일곱 나팔의 특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도표를 보시면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여기에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섯 가지의 인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은 한 일회에 일어날 사건들을 대략적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뚜렷한 하나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첫째에서 여섯째 인은. 근데 일곱째 인은 사건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일곱째 인은 다음에 일어날 일곱 시리즈의 사건이 일곱 나팔이거든요. 그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는데 일곱 나팔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연구해 보면은 이 일곱 나팔은 첫째에서 여섯째 인까지 한 일회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면 거기에서 한 일회에 일어날 사건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인으로서 계시했던 한 일에 대한 사건이 없는 것에서 나팔로서 보충해주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나팔에서 인과 중복 계시를 해줘요. 그것이 세 포인트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넷째 인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첫째 나팔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거 반복법으로 보면 돼요. 중복이에요. 둘째 인이 붉은 말 유브라데 전쟁이면 둘째 왕 여섯 번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쟁이죠. 동일한 전쟁이에요.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지구 멸망인데 일곱째 나팔 안에 연결된 일곱 번째 대접이 지구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일곱 인의 시리즈와의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계시의 내용은 첫째 나팔이 적그리스도 이거 다 설교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적그리스도. 둘째 나팔이 일곱 번째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셋째 나팔이 음녀가 등장하고 넷째 나팔이 영적 흑암을 일으킨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사건들은 준비가 돼 오면서 이런 것들은 동시적으로 사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지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세 화로 계시록에서는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고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가 되는데 이 사건들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위를 보면 점진법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단락 구조의 해석에서 점진법이 있고 반복법이 있고 전진하는 거기 반복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 형태를 단락에서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단락의 해석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가장 어려워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게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대충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나팔의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속해 있잖아요. 그대로 이것도 사건이 도치가 되지 아니하고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 순서적으로 일어나요. 이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방식으로 보는
외형상 구조로 볼 때 이 구조를 먼저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용상 구조를 제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사건들이 도치가 돼요.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첫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은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림을 딱 보세요. 황충화, 유보라 대전제, 일곱째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대접 순서적으로 일어나요. 다만 다섯째 나팔에서 16장까지 요 사이에는 본경과 뭐가 그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삽경이 들어가죠. 요거는 내용상 구조로서 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구잡이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마구잡이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학적인 기저를 세워놓고 그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말 일목요연하게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도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빨리 공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들이는 만큼 그 내용을 깊고 넓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곱 나팔의 계시는 8장 3절과 5절에 보세요. 그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일곱 번째 나팔이 보여지는 서막으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8장 3절과 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막간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경 사이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특징은 뭐라 그랬죠? 두 번의 인터벌이 있어요. 두 번의 인터벌.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8장 6절부터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나오고 8장 13절에는 막간계시라 그랬어요. 막간계시가 나오면서 이제 공중의 나라라는 독수리에 대한 외침이 나오고 9장에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나오고 10장부터 14장, 1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막간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또 한 번 이제 윤곽이 보여지는데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가 막간계시라 그랬죠. 본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시리즈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1절에 일곱 나팔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15장 2절과 4절에 막간계시가 또 나오고 15장 5절과 8절에 가서 비로소 일곱 번째 나팔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다음에 일어날 일곱 대접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곱째 인을 제가 떼는 설명을 하면서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제가 전체적인 것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첫째 나팔할 때 다시 제가 부연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은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여섯째 인이 이제 17절까지 여섯째 인이 나오니까 당연히 다음에 7장에는 일곱째 인이 나오겠거니 기대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입니다. 근데 7장을 딱 들어가 보면 7장에는 일곱째 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14만 4천의 인침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7장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일곱째 인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다른 계시가 어떻게 해요? 삽입되어져 있죠. 이게 막간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막간계시로서는 제1막간계시의 군에 7장이 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서 5절까지는 일곱째 내용이 아니에요. 그 금황로를 이제 쏟잖아요. 그죠? 천상 재단에 쏟잖아요. 이건 일곱째 인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6절부터가 첫째 나팔이 들어가는 동경이 들어가는 사이에 또 다른 막간 계시가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조상으로 볼 때 제2 막간 계시라고 여러분 이것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요 마구잡이식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막 배워요. 사건만 무조건 배워. 뭐 반시간 고요가 뭐냐, 14만 4천이 뭐냐, 흰말이 뭐냐, 붉은 말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하나는 그럴듯하게 해석은 해요. 근데 그것을 한번 모아보세요. 규합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돼요. 왜? 뚜렷한 기준 없이 배웠거든요. 그냥 막 배웠거든요. 이것이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후천년이든 간에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에는 마구잡이식으로 배우면 안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건이 뭐고 첫째 일이 뭐고 둘째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시간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독법을 20시간 한 것은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의든 상관없어요. 그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입장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어떤 유형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뭐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스승한테 어떤 교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거 배운 것 가지고 카더라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잘 몰라요. 왜? 정확한 객관적인 지식이 습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금 3주 전에 두 가지의 구조를 꼭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형식상 구조, 기록된 순서대로 먼저 구조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뭐죠? 내용상 구조예요.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 성경적인 해석학적인 기초 없이 무조건 성경 요한계시록 읽으면 몰라요. 그냥 다 그냥 나름 그냥 일리 있는 말만 하고 해석을 하고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안 됩니다. 개론이나 철저한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 성경은 각 권에 들어가서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번째 있는 때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제 책에는 11가지에 대한 이 해석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게 11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안 봐서 그렇지 거의 다 뭐 외국책 번역한 책들인데 뭐 수도 없는 요한계시록 책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시쯤의 고요는 어떤 해석인가? 티코니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사람은 아주 3세기나 4세기 교부인데 이 티코니우스는요 묵시록 주에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를 어떻게 말했냐면 하늘은 교회를 뜻합니다. 반시간가량 침묵이 흘렀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교부들의 성경주에 웨인 리치가 쓴 교부들의 성경주에 나온 책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코니우스는 반시간쯤 교회는 이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하나의 각 사람들의 해석을 보면 이단들도요 그럴듯해요. 일리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그냥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61가지의 사건을 다 해석을 해놓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 근데 마구잡이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사건들을 풀어가는데 정리가 안 돼요.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종말론을 해석할 때 신학적인 기준과 틀이 있어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체계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체계 없이.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크메니우스라고, 이분도 이제 다 교부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교부들의 성경주의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계의 임금이 오시는 동안 모든 천사와 초자연적인 권능들이 그분의 너무나도 굉장한 영광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고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이분도 교부입니다. 존 자베다라고 하는 교부는 그리스도의 적이 파멸한 뒤 교회는 짧은 휴식을 맞이할 것이다. 끝은 아니지만 이제 적이 파멸된 데에 잠깐 휴식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음에 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땅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늘에 상달하기 위해서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 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백위드와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절규를 듣기 위한 침묵이다. 제가 하나를 내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고 하나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절규를 위한 침묵이다. 다들 그렇듯 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레드, 존슨, 모리스, 마운스, 그 다음에 이제 레스키 같은 이런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다 격렬하고 광범위한 재앙을 가져다주는 일곱 나팔의 진노가 임하기 이전에 긴장감과 경외감을 나타내기 위한 침묵이다. 이 여섯 번째 견해예요. 다음에 일곱 번째, 왈브드, 세대주의 학자입니다. 어떤 판결이 떨어질 것인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완전한 침묵으로 불길한 시간을 예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왈브드는 이제 이 침묵을 좀 불길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크라고 하는 학자는 문자 그대로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 있을 침묵, 제일 간단하죠. 산은 뭐예요? 물은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반 시간 동안 하늘에 침묵이 있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의미가 없으니까 제일 뭐 정확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해석은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크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윤선 박사님은 앞으로 임할 환란을 위한 정숙과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인적 긍휼의 상징이다.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배운 우리 은사이신 민병성 목사님은 이 같은 현상은 계시의 잠정적인 중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반 시간 동안 하늘에 있을 침묵이다, 또 계시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이거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말할 뿐이지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해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석학적인 측면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런 말들은. 다음에 비구치라고 하는 이 학자는 첫 번째 순환과 나머지 두 순환 간에 아주 특이해요. 약간의 갭, 간격이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는 간절한 기대를 의미한다. 제가 11가지를 제 책에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제 견해는 뭐냐? 다 일리가 있지만 제 견해는 책에 써놓은 대로 변전되어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변전이라고 하는 변해가는 거죠. 상황이 변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이전의 것과는 다른 어떤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도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잠시 동안의 휴지기, 쉰다는 거죠. 제가 11가지 다 보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깊이 생각하다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제가 11사람에 대한 이 견해를 쭉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저에게 관심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 11번째 비구치입니다. 왜냐하면 비구치는 첫 번째 순환과 나머지 두 순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순환은 약속을 다룬 임시판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두 순환은 결과로 일어나는 활동. 근데 비구치가 보는 이 첫 번째 순환과 두 번째 순환은 제가 보는 것과 다르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깨달은 거는 분명히 순환 구조,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민목사님한테 배우고 도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분명한 순환 구조예요. 이 도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첫째에서 여섯째 인으로 한 일회를 순환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7번째 인이 7나팔로 다시 한 일회가 두 번째로 뭐가 돼요? 사이클 돌아가죠? 여기서 제가 참 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천차만별의 해석을 가져오지만 내가 보는 관점과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의 관점이 같을 수 있거든요. 원래 그 사상이라는 거는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무천년은 무천년끼리, 전천년은 전천년끼리 만나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비구치가 순환이라고 하는 사이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제가 계속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비구치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데서 제가 너무나 아주 흥분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 발견할 때, 책 쓸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쓰면서 비구치가 사용했던 첫 번째 순환과 두 번째의 순환, 이거는 비구치가 요한계시록에 형식상 구조로 기록된 순서를 너무 잘 본 거예요. 왜냐하면 6장에서 7장은 막간계시라 그랬잖아요. 8장이 다시 7번째 인이 7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을 다시 돌아가는 순환으로 본 거지.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조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6장은 총론적인 계시입니다. 총론적인 계시, 도표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일에서 여섯째 일의 사건들이 한 일의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합니다. 대충 하나님이 촉촉촉 6가지로 한 일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은 6번째 인 다음에 사건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병행법에서 보듯이 한 일회를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구조가 병행 구조거든요. 그래서 7째 인은 다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한 일회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약 반 시간쯤 하늘에 고요함이 흐르고, 제가 지금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제가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제 도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저걸 보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설명을 하면 코미디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7번째 인의 계시는 7번째 나팔입니다. 그건 형식상 구조로 볼 때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7나팔은 한 일회를 시작하는 처음 위치로 돌아갔다. 그림을 보면 딱 해답이 나오죠.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는 어느 누가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몰라요. 참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한 일회의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술해 놓았는데, 계시의 진행을 보면 한 일회를 두 번 순환하는 구조예요. 투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원 사이클로 한 일회를 대략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일곱 번째 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일회의 사이클로 보여주면서 인으로서 보여줬던 그 내용에 없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추가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또 인에서 보여주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책에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아까도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의 해석을 들어보면요, 어느 누구나 다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이단들도 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하나의 해석, 그럴듯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해석에 빠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럴듯한 해석이라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해석들을 하나로 집약할 수 있어야 돼요. 종합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퍼즐로 말하면 61가지의 피스를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에 피스를 놓을 때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돼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보일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럴듯한 해석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다 그건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작품의 해석밖에 안 됩니다. 전천년이도 무천년이도 서로 달라도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자신있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인 해석들을 뒷받침해서 내가 보는 것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그럴듯한 해석에서 딱 멈추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놓고 온갖 잘못된 추측,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요. 이단과 사이비들, 시한부종말론자들이 다 미래주의 해석을 따라요. 역사적 전천년이 미래주의 해석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신학적 입장에서 역사적 전천년을 배우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들 갑니다. 한일의 전산명목, 후산연방,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전부 다 이단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통적인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적 전천년을 공부를 하려면 많이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너무너무 코미디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일곱째 인의 계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곱째 인의 계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일곱째 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8장 2절에 뭐예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일곱 천사가 서 있어. 그들이 뭘 갖고 있죠? 일곱 나팔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더라. 수동태죠. 받고 그 모습을 지금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시간의 고요 뒤에 요한의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불려질 일곱 나팔의 계시를 서막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내용상 구조로 볼 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나가면 엄청난 하나의 그 스케일이 큰 대형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깨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거 영화로 한번 만들고 싶다.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자라면 이거 진짜 영화로 한번 요한계시록을 만들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영화를 만들려면 수천억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깨달은 걸로만 영화를 딱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7번째 제국, 4대 제국, 여러분 전쟁, 기근 이런 걸 한번 다 영어로 내보려고 해보세요. 웬만한 감독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세계의 그 유명한 어떤 감독들, 그것도 신앙이 좋은 감독들이나 이 내용을 은혜를 받고 쫙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시나리오를 제가 써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흐름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정말 믿음 좋은 크리스찬 그 감독들, 뭐 우리나라는 좀 무시하긴 하지만 안 됩니다. 스케일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뭐 이야기식으로 그거는 스케일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엄청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7번째 이는 자체적으로는 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음에 일어날 사건인데 7 나팔에 대한 계시가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7인도 중요했지만 7 나팔의 계시라는데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첫째 나팔 들어갑니다. 7 나팔의 계시를 독립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2인 시리즈가 있어요. 1, 2, 3, 4, 5, 6, 7 7번째 인에서 나팔이 나와요. 1, 2, 3, 4, 5, 6, 7 7번째 나팔에서 7 대접이 나와요. 1, 2, 3, 4, 5, 6, 7 이 형식상 구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배열하셨을까? 사건은 도치가 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건을 계시하셨을까? 7째 인에서 7 나팔이 휘하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에 7 대접이 예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건들은 하나가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7 나팔과 7 대접의 사건은 7인 여기에 전부 다 휘하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7 나팔과 7 대접은 각각 개개의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7인 시리즈와 독립이나 구별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7인을 총론 계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7인이 총론 계시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7인 계시에 나머지 모든 계시들이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을 우리는 무엇으로 본다고 했어요? 본경이라고 했죠? 나머지 7 시리즈의 3가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삽입된 계시들을 우리는 삽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막간계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기본 베이스예요. 무천년이고 전천년이 똑같아요. 이렇게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순서대로 읽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라고 그랬잖아요. 독립적인 사건들이지만 일곱 인 총론 계시와 인벌브를 시켜야 돼요. 일곱 나팔도 똑같이 이런 일곱 번째 인의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시리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곱 인 시리즈와 관계로 볼 때는 병행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는 다시 또 그림으로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려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일회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들어가요. 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한 일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이. 사건이 도치가 되잖아요, 그죠? 사건이. 그러니까 요게 나팔은 어떻게 돼요? 나팔은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봐요? 병행 구조라는 거예요. 병행 구조. 단락의 해석법에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답니다. 요한계시록을 병행 구조로 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거기다가 병행 구조입니다. 묻혀놓은 다 병행 구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계시록 헤롯 옷 입은 여자 있잖아요. 12장. 그 12장을 예수님으로 마리아로 보고 예수님으로 보거든요. 그럼 무천년의 해석으로 볼 때는 무천년은 초림의 예수부터 재림의 예수로 봐요. 그럼 1장부터 쭉 무천년을 해석을 했다가 12장으로 가가지고 뭐 6장, 7장, 8장 뭐 중간쯤 나오다가 10장에 가면 다시 헤롯 옷 입은 여자를 이쪽으로 끌고 오거든요. 그 무천년도 병행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단락을 해석할 때.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년 나오잖아요. 그죠? 천년을 신학시대 처음으로 끌고 와요. 그럼 예수님 초래부터 벌써 무천년을 병행 구조로 무천년도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객관적인 건 모르고 자기 것만 알고 있고 자기 거 아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카더라로 들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보는 거예요. 무천년. 그래서 이게 병행 구조입니다. 병행 구조.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렇게 병행 구조로 일어나고 다음에 이제 그 뭐죠? 나팔로 볼 때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대접 1, 2, 3, 4, 5, 6, 7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점진법이라 그래요.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계시, 연관계시, 본경과 삽경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일곱 인 다음에 나오는 나팔 시리즈의 개념들은 나팔 본경이죠. 대접도 본경이죠. 일곱 인도 본경, 세 가지 시리즈는 본경이라고 했어요. 요 나팔과 대접 시리즈는 일곱 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건들이 일곱 인 시리즈와의 사건들이 관계가 없다가 아니고 반드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이에요. 예술. 이거 마구잡이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하면서 형식상 구조, 내용상 구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왜 계시를 이렇게 기록은 이렇게 해놓고 왜 사건은 이렇게 일어나게 했을까? 그거를 깨닫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구한 바로는 61가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61가지 사건이에요. 제 책에 보면은 한 도표 안에 1장에서 본 것, 들은 것, 사건 몇 개, 그 하나의 도표가 있어요. 다 거기에서 61가지 사건을 아까 오늘 지금 세 번째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해석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 이 말은 그리스도고 저 그리스도고 두 중이 되고 그것에 막 그런 것만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사건들을 각가지의 사건들을 상호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용어를 하나 써요. 맥락 관통을 시켜야 돼요. 제 책에 써 있습니다. 맥락 관통.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맥락 관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리가 모든 것들이 일관하여 명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줄거리가 아주 환하게 통해. 이게 맥락 관통의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서너 번 말씀드린 것 중에 그거잖아요. 그럴듯한 해석인데 그거를 맥락 관통을 시키려고 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초부터 기준 없이 배웠어요.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해석학적인 기초가 있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속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라고 하는 신학적인 체계와 입장이 없이 성경을 해석해 보세요. 그럼 온갖 자기 마음대로 기복신앙, 신비주의, 은사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성경을 풀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개혁신학은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역사의 병합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핵심이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는 신학적인 입장과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 말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신학적인 체계가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뚜렷한 신학적인 기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성경의 구약 성경과의 관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신약 성경을 읽고 무조건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그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게 문제예요. 이제.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배우기도 힘들겠다. 제대로 가르치는 곳을 찾아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맥락 관통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형식상 구조로 공부하고 내용상 구조로 공부하는 그 내용들을 환하게, 이것도 때로는 또 일목요연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정리되고 질서가 분명한 일목요연하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난해하고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맥락 관통을 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학습 교재가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입니다. 자신 있게 제가 잡고 민 목사님한테 배운 거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책을 지금 쓰는 거예요. 이 책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설교해 내가는 게 책에 다 들어갈 내용입니다. 제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뭐 내가 본 것대로 따라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유니까. 다만 계시록을 좀 제대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 있게 좀 족보 있게 좀 신학적으로 배워서 요한계시록을 알아가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 잘 깨달아서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